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벤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 시에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요구하고 확인하고 그 전쟁을 수행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할 작정이었는데 블레셋이 먼저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사태는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 왕이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온 사무엘에게 꾸중을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드려야 할, 그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이 제사 제도를 왕이 드렸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죄냐 하는 것이 오늘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 왕은 그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는데도 그건 뭐 성경에 꾸중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크냐? 또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한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나중에 폐위시킨 왕인데 그가 범한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한 그 처벌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도 이 시간 함께 풀어야 할 줄로 압니다.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꾸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에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왕의 지위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지위냐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 고대 국가들을 보면 왕은 그 스스로가 신이고 초법적인 존재요 절대 권력을 쥔 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도 나오듯이 그 13절이나 14절을 자세히 지적하는 사무엘의 말을 보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야 하는 존재고 왕을 세운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깨어지면 왕은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의 왕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자면 신앙심을 또는 그 종교적, 사회적 그 정서를 붙들어 매려고 했던 것은 왕이 여호와 앞에 명령을 받는 자리로부터 그 백성을 휘어잡기 위하여 명령을 받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 스스로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제어하려고 한 그 죄에 해당합니다. 무슨 죄인지 아시겠죠? 그 14절을 다시 보시면 똑같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왕은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한 사실은 그만둘 수 없는 절대 지존의 자리임에도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권력자이고 왕은 그 수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왜 필요하냐? 12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나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백성 앞에 출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무엘이 백성 앞에 출입한 것과 같은 근본적인 직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 앞에 출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열왕기상에 가면 한 번 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입니다.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인데 왕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입한다는 것은 그래서 길을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길을 보인다. 백성들에게 길을 보인다. 길을 보인다는 것은 안내한다, 인도한다, 모범을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법도를 보이며 모범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며 삶인가를 솔선수범하고 그 길을 안내해야 되는 지도자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 후에 나오는 지혜를 구하는 데서도 더 분명해집니다. 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재판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 9절 끝에 나오는 바와 같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재판을 하여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옳은 길을 보이기 위한 재판을 말합니다. 옳은 길을 보이기 위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워진 종들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사사기가 고난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해낸 영웅들로 되어 있어서 그 사사라고 하면 조금 군사적인 지도자로 보통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말 성경도 한문 표기를 할 때 사사기는 스승사자와 선비사자를 써서 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영어 번역본은 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판관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특별한 선민입니다. 어떤 언약 관계에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시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으로 찾아오시고 복 주시고 그의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명기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법도를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하자면 약속의 징계 조항을 달았죠. 그래서 사사기 내내 뭐냐 하면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판관이라 불림을 받느냐 하면 누가 틀렸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잘못이냐? 능력의 하자가 있는 것이냐?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임했느니라 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들이 무엇을 틀렸으며 그 신앙상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판관이었던 것입니다. 그 명칭이 가장 그들의 지도자의 이름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선악을 구별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지위요 직무입니다. 지금 사울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미묘한 사항인데, 오늘 사울에게서 그 대표적인 실패가 드러납니다. 신앙을 동원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배제되고 신앙만으로 나의 증거를 삼아 내가 권위를 대신하게 되는 죄를 범합니다. 좀 어렵죠? 이제 내내 설명을 할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실 생각 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말하자면 앞에 사무엘상 시작을 하는 서두에서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 광경에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블레셋과의 전투에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누구하고 싸워도 이기리라 생각하고 블레셋에게 나갔다가 첫날 많은 사람이 죽는 사상자를 내고 패퇴합니다. 그들이 놀라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하자 해서 법궤를 가져왔죠. 그리고 나가서 더 많이 죽었죠.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거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내리고 있고 당시 이스라엘도 깨우쳤어야 했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사하시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되며 엎드려야 하며 그 뜻을 쫓아야 하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어하고 우리 입맛대로 그를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열왕기상 13장에서 보는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는 내내 얘기에 어느 면에나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종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것을 무슨 이름으로 깨냐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깨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도 하나님의 힘만은 빌려올 수 있다고 믿은 것이 법궤 사건이고 지금 사울이 제사를 대신 드린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아주 이 굵은 사건에서 아주 크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식으로 신약에서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아주 복된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허락은 베드로의 고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근거한다는 말은 상당히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 신앙을 고백하는 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백의 내용을 말합니다. 고백의 내용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위에 이 교회가 또 교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문제를 이제 뒤에 가서 약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서운 꾸중을 듣습니다. 오죽하면 사단아라는 꾸중을 들었겠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린 사울의 실패가 그까지 제사장이 하나 왕이 하나 제사만 잘 드리면 되지 싶은데 왕위를 박탈당하는 큰 잘못이었다니까요. 그게 지금 여기도 동일하게 등장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복된 고백을 해놓고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되느냐.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깜빡하죠. 어떻게 깜빡해요? 그 고백을 한 자의 기특함일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특함이 이제 그리스도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관계성이 배제된 채,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곳에 그 신앙 고백의 내용과 대상인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니라 이분들은 없어지고 신앙 고백을 한 나만 남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는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심하지 않은가? 여러분 머리로 이렇게 금방 알아들을 리도 또 없는 일이고 하니까 이번엔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골치 아프죠? 그냥 쉽게 믿게 할까요? 그냥? 그래도 끝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합시다. 마태복음 4장에 가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이제 세 시험 중에 앞에 두 개인데요.
공히 무엇을 문제 삼고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부터 그 아들된 어떤 권세와 그 정체성과 혹은 그 권리들을 발휘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봐라.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제일 많이 받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진지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은 게 없다.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제 오늘 그 문제를 여기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사탄이 하는 공격은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면 이제 그 인정받은 그 인정받은 복, 어떤 능력, 어떤 신령한 것으로 너의 남다름을 그렇지 않은 자와의 구별을 확인해봐라. 이런 식의 시험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끝까지 뭐냐 하면 나의 복된 것과 나의 구별된 것과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난 아들이니까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다. 아버지를 떼어내고 나 하나만으로 독립시켜서 내 존재나 내 행동을 구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너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인 겁니다. 이 문제의 싸움은 세 번째 시험을 보면 더 확연해집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라. 이거는 시험으로서 그 난이도가 꽤 있죠. 그죠? 그건 정말 난이도 한 2쯤 될 거예요. 2, A, B, C, D, E. 트리플 점프보다 센 거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 시험은 우습잖아요. 세 번째 시험은 우습잖아요. 나에게 경배하면 이걸 주겠다. 아니 사탄한테 경배할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항차 예수님이겠어요. 근데 왜 이런 뒤로 갈수록 원래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원래가 그렇죠. 마귀는 머리 큐가 낮을까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 시험의 공통성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떼고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가 누구 밑에 있는 셈이냐면 사탄 밑에 있다는 거죠. 사탄이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해내는 문제를 계속 냈죠. 뭘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 어디로 오는 시험이 됐느냐 하면 그 모두가 이제 본색이 드러났듯이 노골적으로 나에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가 되죠.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걸 그냥 듣지 마세요. 이건 우리에게는 너무 정서적으로 익숙해서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아요. 그러지 말고 이 관계성을 놓치지 말라고요. 모든 신앙 고백은 그리고 신자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여서만 존재하지 그 관계가 분리되어 독립되는 날에는 기독교 신앙은 그건 사탄 앞에 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의 실수는 그것입니다.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결정적인 폐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불순종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나와요.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신, 거짓사, 거짓된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글이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신자들의 일반적인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이게 늘 있는 시험이고 사실은 이 문제가 얼마나 깊은 그리고 가장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신앙 현실인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86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뭘 시키냐면 늘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뭘 줬다고요? 고난을 줬다는 겁니다.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소개되는 이런 내용들을 다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 속에서 보내고 여러 번 여행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또는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모든 내용을 그냥 압축해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떤 자리까지 갔다고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요. 아, 이번엔 죽는구나. 이젠 끝이구나. 라는 자리까지 갔는데 왜 그랬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받은 이 고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뭘 가르쳤다고요?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마음껏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일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내가 늘 하나님을 놓을까 봐, 예수를 놓을까 봐 걱정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을 부를 필요 없이도 설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라도 자신의 존재나 삶이나 어떤 경우나 어떤 때에 그가 혼자 서 있을까 봐 하나님은 걱정하신다고요. 그것은 끊어진 연 같으라고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시면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이제 음미할 수 있습니다.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보편적인 신앙 현실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약하며 우리는 궁핍하며 우리는 고단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도하는 방법이었고 허락하신 은혜들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아서 또는 내가 무능해서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는 능력과 지혜의 손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더 많이 드러나는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엔 사실은 없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이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해서 세상에서는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언하여 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저렇게 힘든데도 왜 버티는 거야?
그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것, 그것이 어떤 재능이든 권력이든 부든 건강이든 그걸로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실천 방법에서 그렇게 앞순위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위하여 땅끝까지 갈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사로 가는 건 특별한 소명이 있는 사람만 가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을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약하고 곤고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인생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이 주를 모시고 살기에 그 인생을 감사하고 넉넉히 견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한 인격과 존재와 생애를 걸고 운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긴 싫다 이거죠. 바쳐서 드러나서 폼나게, 그게 사울이라니까요. 혓바닥이 다 꼬여요. 그게 사울이라니까요. 폐위당했다니. 왜 사울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그 왕위를 폐위당하느냐? 그는 신앙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야죠. 그 다르게 산다는 것이 윤리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존재론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저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고 나는 그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버티셔야죠. 여러분의 인생에 억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니엘이고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들을 흉내낼 것도 그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주변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조건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집에 가서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면 그가 감옥에서 핍절한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아까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본 바와 같이 또는 1장이나 12장에 나타난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 내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한 것 같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의 하는 일은 세상에 속한 일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와 본질과 방향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를 예수와 분리해서 얘기하거나 증명하거나 분리해서 우리가 나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오직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답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고백들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섭니다. 주를 의지하여 섭니다. 우리의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을 인하여 더욱더 주를 의지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간섭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고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그 인생을 바치고 자신을 지키며 주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